오늘 저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마른 인생. 인생은 나그네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시는 환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생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아시고 생수를 주고 싶어서 초청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인생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인간은 누구나 다 목이 마릅니다. 권력의 목이 마르고 명예의 목이 마르고 돈의 목이 마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 임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솔로몬의 표현이죠. 누려본 사람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후진국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아니 잘 살고 누리고 살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자살합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목마른 사람은 솔로몬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랐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그때 6시쯤 되었어요. 낮이면 대낮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대화를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유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여 물을 달라고 대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대화가 계속 진전됩니다.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얘기를 하다가 지금 목마른 여인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은 동거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5 있다는 성경 구절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남편 5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었는가? 굉장히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여인을 만났더니 5명의 남편을 바꿨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바꿔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몰래 대낮에 와서 우물을 기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목마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행복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권력도 갖고 싶어하고 또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가져보니까 좋긴 좋은데 잠깐 기분이 좋아요. 잠깐 기분이 좋다가 또 속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또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남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삶의 만족이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쾌락을 다 추구했지만 만족이 없고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별짓 다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내게 듣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시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줬고 나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대박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망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았지만 망한 거예요. 망한 것이 축복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생긴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럴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교회로 가야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갈까 말까, 아버지께로 가면 내 매 맞을까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고 빨리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건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먹고 즐겼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뭡니까? 죄인 한 사람. 그까지 그 죄인 하나 무슨 가치가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 한 사람도 소중해요. 이 죄인 한 사람이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인사하세요. 죄인 하나가 교회에 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까지 그 죄인이 왔네, 빈정되면 안 돼요. 우리는 빈정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웰컴, 환영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걸 착각할 뿐이지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소수입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권력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단 말은 학벌이 없다. 여러분,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공부는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박사 받아라 너무 프레셔 주지 마세요. 박사 받을 머리가 아닌데 박사 못 됩니다. 사업할 머리면 사업하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벌 약한 자도 들어쓰시는 분이고 미련한 자도 들어쓰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항상 명절 때 은혜 받아요. 절기 때 은혜 받고요. 주일도 이게 절기예요. 항상 주일날 부흥회 때, 절기 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은혜 받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요,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너무 기쁜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는데도 기쁩니다. 환경은 어려운데도 기쁩니다. 기뻐서 춤춥니다. 누구도 이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졌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괜히 기쁩니다. 싱글벙글 웃고 다닙니다. 성령 받으니까 막 전도하다 핍박받는데도 막 스마일, 웃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행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고 덩어리야. 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돈 벌려고 수고하고 자식 키우려고 수고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수고하고 별난 부인 비유 맞추려고 수고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다 쉬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가 간다고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여행 다녀보세요. 그냥 그때 밥 먹는 맛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 짜릿한 기분이지 또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또 며칠 동안 잠자야 되고 힘들어요.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휴가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고 스트레스와 근심 속에 살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4살짜리 아기가 막 같이 얘기하는 소리 누가 들었답니다. 했더니 4살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어, 미치겠어, 고민이 많아 그러더랍니다. 4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내게 안식과 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종착역은 킹덤 오브 갓,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싸우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디나 이 땅에만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는데 언제나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다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헛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영어로 meaningless입니다. meaningless. meaning이 뭡니까? 의미, less, 없다.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인생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 우리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겠지만 만약에 지휘자하고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가 어디야? 나이트클럽에 가도 이러고 있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교회에서 지휘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뭐가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목마름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축복도 받아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병도 고쳐줍니다. 저도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심히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구원 못 받았다. 인생의 큰 실패입니다. 가진 거 없는데 구원받았다. 인생의 대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대단합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살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더니 어떤 분이 별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 것이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주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주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건데 내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배짱 가져야 돼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내 거예요. 이런 당당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목마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목마릅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른 가슴을 만져줍니다.